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토요일입니다. 늦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11월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을 했을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그 완성된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감격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완성된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성전 건축은 무려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해와 낙심으로 얼룩진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성전이 완성되고 봉헌되는 완성의 기쁨을 보여줍니다. 이 감격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는 회복된 신앙과 예배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완성의 동력입니다.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마침내 완성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사람의 힘이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13절은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자 총독들이 신속히 준행했다고 기록합니다. 단순히 왕의 명령에 대한 외적인 복종을 넘어 이 신속함은 내적으로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영적 반응이었습니다. 건축이 중단되어 좌절했던 백성들은 다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14절은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이루어졌음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이는 성전 완성이 마치 이방 왕들의 행정 명령을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외적인 조서와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인 섭리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건축은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건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미완성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봉헌식에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배치한 것처럼 우리는 완성된 성전에서 말씀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신속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통로이며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시작이자 끝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성전 봉헌 제사가 끝난 후에 백성들이 이어서 지킨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과 그에 이은 무교절이었죠. 이는 단순히 율법을 따른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봉헌을 통해 물리적 완성을 이룬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 영적인 완성,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다시 기념하는 감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은 곧 새로운 출애굽의 선포였습니다. 이 절기에서 우리는 확장된 공동체를 주목해야 합니다. 21절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들을 구별한 이방 사람까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혈통으로만 규정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습관을 버리고 이방인의 습관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영적 연합체가 된 것입니다. 완성된 예배는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벽하게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영원한 유월절이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던 백성들처럼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웁시다. 시편 70편 4절의 고백처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라는 이 기도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세주를 높이는 우리의 찬송이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공동체의 영적 연합과 구원의 감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결과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22절은 그 기쁨의 궁극적인 근원을 명확히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 구절은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음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언급된 아수르 왕은 비록 당시에는 멸망했지만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위협했던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성경은 성전이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의 조서를 따라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적인 동력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택한 백성의 성전 건축을 돕도록 하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정치적, 환경적 요인들까지도 통제하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닥치는 것 같이 마치 세상 권력의 방해 때문인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세상의 방해와 환경까지도 오히려 우리를 돕도록 역사의 방향을 틀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완성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건축의 완성은 말씀 순종의 결실이자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오랜 미완성의 숙제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 나아와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고 온전한 유월절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닫혔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고난 끝에 성전을 완성하고 유월절을 지킨 백성들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예언에 순종하여
미완의 숙제를 완성했듯이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게 하옵소서. 온전한 헌신과 구원의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닫힌 문 앞에서 아스로 왕의 마음을 돌이키셨던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완성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